사사들 봅니다. 사사.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일 때 하나님이 그때마다 세웠던 사사들이 나옵니다. 사사 나오는데요. 3절 보면 앞에는 그냥 좀 넘어가고요. 3절에서 부터 보면 7번째 사사가 나옵니다. 7번째 사사가 나오는데 3절에는 야일이 나옵니다. 야일. 제가 감기가 있어가지고 좀 3절에 야일이 나오는데요. 나오죠. 3절에 야일. 22년 동안 있었습니다. 22년. 꽤 오랫동안 사사를 합니다. 우리 교단에서는 한 교회에서 20년 하면 이제 원로 목사님 자격이 되는데요. 그렇게 이제 여기 이제 22년 동안 아주 오랫동안 하죠. 자, 그 4절 보면 이 사람이 독특합니다. 아들이 30명, 또 이 아들 30명이 있어서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이 30명이 있었다. 30개가 있었다. 그리고 5절에 죽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뭘 싸워서 이겼다. 뭐 이런 내용도 없고, 아들 30명이면 분명히 첩이 있을 거고, 그죠? 그렇게 해서 아들 30명, 그래서 낙이 30개, 30마리, 성읍 30개, 그리고 가졌다가 죽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이력서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잘 먹고 잘 살다가 자동차가 30대, 뭐 집이 뭐 10채, 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갔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자, 여기 보면 4절에 보면 성읍 30을 가졌는데 5절에 죽음에 장사되었다. 세상에서는 성공했는데 하나님 앞에 가면 아무것도 아닌 인생을 살면 안 돼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더 가지느냐 못 가지느냐, 물론 우리가 더 잘 살기 위해서 우리가 살고는 있지만 그런 목적이 얼마나 더 많이 가지느냐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목적이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력서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잘 먹고 잘 살고 그리고 잘 죽었더라. 이건 세상에서는 뭐 성공한 인생이라고 할 수 있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죽을 때 목사는 장례 예배를 많이 치르잖아요. 요즘에는 입관할 때 따라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입관할 때는 다 가족들끼리 하지만 옛날에 초창기 때는 입관할 때 목회자가 다 들어가고 그 입관을 목사님이 또 염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는 그 장례하는 것도 배우거든요. 염할 때 이렇게 코도 이렇게 막고 이렇게 염하는 것도 배웠어요. 그래서 신학교 졸업하면 너희들이 장례를 인도할 거다. 그래서 근데 졸업하고 나니까 하는데 하나도 없더만. 열심히 그냥 막 배웠는데, 근데 들어가 보면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돈이 없어도 그건 아무 상관없고 죽으면 다 놔두고 가요. 다 놔두고 가고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믿음 하나 가지고 가는 거잖아요. 야일의 인생이 보면 뭐 30개, 30마리, 30 뭐 해도 그 인생은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공하는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공해야 돼요. 자, 11장으로 가보면 11장에 8번째 사사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좀 전에 봤던 이 야일은 몇 구절하고 끝나잖아요. 그런데 입단은 이게 11장에서부터 시작돼서 12장 7절까지 입다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입다가 8번째 사사인데
굉장히 길게 나옵니다. 굉장히 길게 그렇게 나옵니다. 성경에 이 정도로 길게 나오면 우리가 이름 웬만하면 알아야 되는데 워낙 사사는 이름들이 많이 지나가다 보니까 쉽게 지나가는데요. 입다가 나옵니다. 입다. 6절에 보면 6절에 아니죠. 1절 11장 1절에 11장 1절에요. 이 입다가 큰 용사로 나옵니다. 큰 용사. 체격도 좋고 싸움에도 능하고 전쟁도 잘하는 큰 용사고요. 기생이 낳은 아들입니다. 기생이 낳은 아들이고요. 이렇게 쭉 나옵니다. 나오는데요. 입다가 큰 용사입니다. 싸움에서 능하고요. 그래서 그 엄마가 기생이지만 하나님은 그를 쓰십니다. 그러니까 출신이 중요한 건 아니고요. 출신이 중요한 건 아니고 하나님이 누구를 쓰시냐 하는 게 중요하지. 내가 뭐 집이 가난하고 뭐 그런 건 상관없죠. 하나님이 기생의 입다가 낳은 아들이고요. 입다는 기생의 아들이고 아버지는 기생이 길리앗에서 낳은 아들이다 이렇게 나오고요. 자, 그런데 이게 좀 재밌는 게 여러분 쭉 읽다 보면 이걸 다 볼 수는 없고요. 이런 게 나옵니다. 입다가 암몬과의 전쟁을 앞두고 소원을 합니다. 소원을 뭘로 하냐면 내가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왔을 때 제일 먼저 나에게 와서 마중 오는 사람을 내가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바치겠다. 이렇게 소원을 합니다. 이건 사실 말이 안 되거든요. 아니 제일 먼저 아이고 고생하셨어요 나온 사람을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하는데 그게 사람이잖아요. 사람. 모세 율법에는 사람을 짐승이 아니라 사람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금했어요. 그건 번제물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누구든지 나에게 마중 오면 영접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린다는데 번제가 무슨 제사냐면 칼로 사람의 각을 떠가지고 짐승으로 말하면 껍데기 벗겨내고 안에 내장 다 밖에 내서 한 개도 없이 불에 태우는 거거든요. 화형이에요, 화형. 근데 이건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고 짐승에게 하는 건데 이 입다가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면 내가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바치겠다. 칼로 각을 떠가지고 불태우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누가 영접을 합니까? 자기 무남 동료인 딸이 아빠 고생했어요 하고 다 영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명딸 무남 동료가 하니까 하나님 앞에 소원은 했지 자기 딸이 나올 거라고 생각은 안 하고 입다의 생각에는 부하 중에 하나가 나올 거라고 생각했겠죠. 누가 가족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겠어요? 그러니까 부하 하나 죽이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했겠죠. 근데 딸이 나오니까 자기 옷을 막 찢습니다. 이거 어찌할꼬 이게 괜히 쓸데없는 짓 해가지고 어찌할꼬 막 이렇게 하죠. 이게 저 뒤에 34절에 나와요. 34절 한번 볼까요? 34절에 이제 결국 암몬하고 이겼는데 34절에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아빠 고생했어요. 이게 얼마나 이게 보기 좋은 모습인데 35절에 보면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이렇게 합니다. 어찌할꼬 또 소원은 했지 바꿀 수는 없지. 그런데 이 딸이 보면요 딸이 36절에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 입에서 내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쭉 하면서 이 딸이 그걸 받아들이고 그리고 두 달 뒤에 이렇게 쭉 나갑니다. 그래서 37절에 보면 나를 두 달만 좀 놔두세요. 내가 친구들하고 산에 가서
그런 시간을 좀 가지겠습니다 하고 2달 동안 하고 난 다음에 39절에 2달 만에 와가지고 뭐 이렇게 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 일어납니다. 자,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전쟁에서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딸은 그렇게 됐고요.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시비를 겁니다. 시비를 걸어가지고 왜 우리는 놔두고 뭐 니들끼리 막 이렇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에브라임 사람들과 같은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사람들과 시비가 붙어가지고 전쟁을 벌입니다. 전쟁을 해가지고 이방 나라도 아니고 같은 유대인 에브라임 지파하고 전쟁을 해가지고 무려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42,000명이 죽습니다. 42,000명이. 여러분 현대 전쟁에서 4만 명 죽었다 그러면 난리가 납니다. 지금 우리 터키에 지진으로 4만 명이 깔리는 아주 비참한 일이 일어났는데 같은 지파 사람들끼리 암몬과의 전쟁에서 잘 이기고 와가지고 딸은 그렇게 됐고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끼리 뭐 시비가 붙어가지고 발음해봐라. 발음이 시볼렛이라는 발음 하나 가지고 서로 뭐 갈라내가지고 나중에 내용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발음이 안 되거든요. 우리가 전라도 사람하고 경상도 사람이 발음이 잘 안 맞듯이 그래가지고 전쟁을 해가지고 42,000명이 죽습니다. 자, 이걸 보면 입다가 큰 용사예요. 큰 용사인데 그러나 이 입다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경외하는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 지도자에게 있어서 진짜 중요한 것은 큰 용사인 것도 중요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이끄느냐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지도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뭐 사람을 번제물로 바친다 하질 않나. 에브라임 지파가 시비를 걸 때 얼마든지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강대강으로 붙고 하다가 결국 42,000명이 죽는 그런 일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도자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적어도 세상 지도자는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교회 안에 목회자부터 우리 장로님 리더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이게 이제 입다의 얘기가 꽤 오래 나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13장부터 우리가 잘 아는 삼손. 인간들 중에 지금까지 역사상 인간들 중에 제일 힘센 삼손. 40년 동안 압제를 받고 있다가 40년 동안 블레셋의 압제를 받고 있다가 하나님이 이제 삼손을 선택하셨는데요. 구별된 사람이고요. 자, 이 삼손은 다음부터는 별로 좋은 소리를 못 합니다. 전부 다 삼손은 여색에 빠져가지고 헤매다가 그냥 망하는 사람인데요. 오늘만 좋은 소리 좀 할게요. 삼손 13장 보세요. 13장 보시면 24절 13장 끝에 보시면 13장 24절요. 시작.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참 말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내일부터는 별로 좋은 얘기가 안 나올 것 같은데요. 그 아이가 자라매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뭘 주시더니 복을 주시더니. 예, 그 아이가 자라매 하나님께서 그 아이에게 삼손에게 복을 주시더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일터에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돼요. 왜 복을 이렇게 주셔야 됩니다. 복을 주셔야 돼요. 25절 보시면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했더라. 참 이것도 좋더라고요. 하나님의 영이 삼손을 움직이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삼손을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 애들 다 컸잖아요. 우리도 이제 큰애가 30인데
애는 크면 클수록 짠해요. 이상하게 어릴 때보다 더 짠해요. 제가 지난번에 청년들하고 이렇게 같이 밥을 먹고 저녁에 뭐 놀았죠. 놀았는데 짠해. 애들이 다 짠해. 근데 왜 우리 청년들은 왜 남자들이 그렇게 많은가 몰라. 여자들은 없고. 그래서 내가 밥 먹다가 여기가 군대냐? 왜 이렇게 군대같이 남자들만 쭉 앉아가 있는데 제 앞에 금범이 형제가 금범이가 앉아있어요. 금범이 앉아있어요. 힘드냐 어떠냐 이렇게 물으니까 생각대로 확 늘지 않지 이러니까 생각보다 확 안 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신방 갔을 때 목사님이 그때 하신 말씀이 한 번씩 이렇게 생각이 나고 그게 좀 위로가 된대요. 그래서 내가 무슨 말을 했지? 내가 신방 가서 군범한테 뭘 얘기했길래 그러지? 그러니까 세상 일이 내 뜻대로 잘 안 된다. 그 얘기를 했던 게 자꾸 떠오른다는 거예요. 제가 그 뜻대로 인간 뜻대로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인생이다 했던 게 자꾸 짠해. 우리 애도 짠하고 짠해. 우리 둘째도 이제 대학 졸업하고 이제 직장 들어가서 이제 그런 뭐 요식업 뭐 그런 쪽으로 갔는데요. 일본에 갔어요. 일본에 이제 직장 되자마자 일본에 가서 있는데 왜 갔냐면 그 일본에 음식 박람회 같은 게 있으니까 그 맛보러 간다고 갔는데 그 일본을 여행 가면 얼마나 좋아요. 어른들 모시고 뭐 쫓아갔는데 뭐 짠해. 우리 애들은 다 짠한 것 같아요. 청년들 취업, 결혼, 또 자기 하는 그런 자기 일 뭐 이게 참 짠해요. 근데 오늘 이 24절 보시면 이 아이가 자라매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25절에 하나님의 영이 그를 움직였다. 하나님의 영을 그를 붙잡고 하나님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했더라. 오늘 설교 제목이 그렇습니다. 진짜 복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여러분 힘으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이 움직여야 돼요. 오늘 우리가 드렸던 이 425장 보시면 그런 내용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425장의 4절에요.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온전히 나를 하나님의 영이 주장하사입니다. 오늘 그런 하루 여러분의 가정 자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많이 30개 30마리 가져도 하나님 앞에 성공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다가 아무리 큰 용사였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교회에서 내가 뭘 하고 있다, 또 세상에서 어떤 위치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삼손, 하나님이 복을 주시더라.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는 사람, 내 힘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영이 나를 주장하고 하나님의 영에 붙들림 받는 우리 자녀들, 우리 아이들, 또 나의 인생, 우리 가정, 하나님이 복 주시는 우리의 산업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에 기도함이 복입니다.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림이 복입니다. 새벽에 말씀 듣는 게 복입니다. 인간의 힘이 얼마나 연약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 하루에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나를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하나님,
이제 금요 어게인데이 우리 교회 공식적인 이전 첫 행사입니다. 차량 운행, 주차, 안내, 또 목사님 섬김, 또 모든 찬양 하나하나가 또 우리가 이번에 크리스찬이나 넌 크리스찬이나 주위 분들 또 많이 알렸습니다. 초청했습니다. 또 내가 아는 분들 또 많이 초청해서 첫 행사인데 은혜를 주시고 어떤 것 하나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